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쭉 한 주간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왜냐하면은 빵에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한마디로 밀가루, 그걸로 해서 먹어야 되는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을 먹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연초에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독립기념일 또는 광복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외의 제사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즉 예전에 제사들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단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유월절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너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저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가? 유월절 지키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유월절 지키려면은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시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엄청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까지도 이제 가게 됩니다. 77, 49일이 지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까지도. 자, 이 절기는 교회도 뭐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절기를 지킵니다. 맥추감사 해가지고서 우리가 반년 7월 첫 주에 일반적으로 맥추감사를 드리는데 6개월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농사 지어 가지고서 첫 수확 뭐 그런 거는 크게 요즘 시대에는 저기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초막에 거했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니까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그러면서 아무 때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좋은 집에서 거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는 지난주에 제가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물이나 재료 이런 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잘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행위도 필요하겠지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정한 감사, 과연 진정한 감사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셋을 다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 나한테 와서 보여줄래? 하나님이 이렇게 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라,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그전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실로이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절기는 기본 일주일입니다. 일주일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3주를 쉬어야 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저 맨 밑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냥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예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 연휴 매번 그거 생각하잖아요. 올해 설 연휴는 며칠로인데, 올해 추석 때는 며칠로인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그 연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은 일주일입니다. 야, 그럼 기본 일주일 보장돼서 노는 거네? 못 놀아요. 예, 노는 날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슬람들 왜 모여 있는 거 엄청 많은 사람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예, 이스라엘 그것이 원래 이 이슬람교가 유대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부흥회나 집회나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닌데, 야, 일주일 어떻게 지냈지?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려고 가는 여행 경비랑 성전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서의 숙박비, 일주일 동안 숙박해야 되는 숙박비, 본인 부담입니다. 내주는 거 없습니다. 네, 밥 안 줘요. 네,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1년에 3번 3주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거기에다가 갖다가 예물 바쳐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서 경비 써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권면사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입니다. 한마디로 법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입니다. 강제. 억지로 시키는 측면이 다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빈손으로 말고 예물 가지고 그리고 네 돈 들여서. 문제는 이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네 동네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요 특수를 노려요. 그렇잖아요. 예, 아주 대목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가 잘 아는 뭐 갈릴리에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여정, 그리고 뭐 갈릴리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쪽 모압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정착할 때 므낫세와 갓지파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쉽겠습니까? 번거롭고 또 힘들고 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안식일은 잘 지켰어요. 근데 절기는 안 지켰어요. 역대하 35장 18절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하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4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절기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줄 아세요? 다윗하고 솔로몬도 포함돼요. 그렇게 치면 이 절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한 가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너무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것이 그냥 감사 예물 한번 드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도 가지각색이었을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해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그냥 성전에 올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무시하고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가주지 뭐, 아니면 아예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응들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받아주셨을까? 오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받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질문할 적이도 없어요. 반대로 절기를 아주 무시하고 뭐 자기 혼자 살고 하나님 뭐 믿을 생각도 없고 당연히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따져볼 중간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덜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지킨다는 의미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자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은 억지성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까지는 받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일부러 정하셨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라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요즘식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 마음이 있냐고. 싫지. 그리고 두렵고 안 간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죠. 싫었어요. 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다 죽게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놈 때문에 그러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물에 던져버려라. 인신제사인 거예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딱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야, 기도가 엄청 처절합니다. 왜? 죽기 일보 직전인 걸.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토해내게 해가지고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신나가지고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네? 춤추면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죽상일 거예요. 가기 싫은데 안 가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가지고서 억지로 순종해서 복음 전합니다. 하룻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성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억지로 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신나서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면 됐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더라. 그러면 그 억지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받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가 적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하게 감사한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도 적었을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부류에 속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과 우리만 자신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 절기 지키는 것 뭐 하셨어요?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최소한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어야 되고 거기에 그거 그렇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셔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표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힘든 일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말에 어색할 때가 있고 인색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세요? 감사도 자꾸 해버릇해야 된다는 거.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숫기가 좀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하는 소심한 그러한 성격이라 저기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말해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잘하는 것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맞다라는 것. 때로는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감사한 거 알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 말 안 하면은 모를 수도 있더라니까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하나님 감사한 거. 그래서 하나님도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뭐 여러 교회 또는 선교사님들 또 각 기관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뭐 액수가 뭐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들 힘닿는 대로 이번에도 여러 곳 도와주게 되는데 대부분 교회 뭐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누가 가장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부여 가덕교회 천성기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분을 능가하는 분은 없어요. 왜? 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한 번 얼굴을 못 봤어요. 저희 교회가 가서 2번인가 3번 공사를 해드렸는데도 제가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고,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목요기도 때 전하셨는데 저 없을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 그래서 매번 또 이제 통화만 해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께서 명절이면 꼭 뭘 보내오셔요. 드립커피를 하시는데 그거 이렇게 보내오셔요. 뭐 어떨 때는 뭐 홍삼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내오셔요.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오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요. 아니 목사님 뭐 보내시냐고, 괜찮다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해드린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우리가 기억도 아물아물한데 그분은 꼭 리마인드를 시키시네. 명절 때마다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키셔요. 그래서 그분 사정을 또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하나로서 감사하다는 걸 내가 잊지 않는다. 그리고 고맙다. 그분께서 저보다 뭐 연배가 한참 위시고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한번 꼭 뭐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이제는 제가 부담이 돼요. 그러한 저기가 감사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 안에서 손해보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뭐가 다 잘 돼가지고서 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 그리고 너무나 일들이 좋아하고 풍성해가지고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잘 그냥 살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달 반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감사를 훈련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더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그것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표현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